요한복음 19장 17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81페이지 요한복음 19장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그래서 박힌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9장 17절부터 22절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요 형벌입니다. 그것도 가장 잔인하고 가장 참혹한 형벌입니다. 십자가 처형에 대해서 김영한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십자가형은 그가 사셨던 로마 시대에 행해진 극형 가운데 하나였었다. 십자가 처형은 당시 로마 황제의 체제에 반란을 획책하는 자들에 대하여 내리는 가장 잔인한 형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로마군이 70년에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 티투스 장군의 유대인 고문관으로 있으면서 예루살렘 함락의 모든 일을 목격한 초대교회 유대인 사가인 요세푸스가 있는데요. 그가 십자가형의 잔인성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지를 뻗고서 처벌을 받을 때 그들은 사형틀을 그들의 운명으로 받아들인다. 그들은 포박을 당하여 가장 뼈아픈 고통을 받으며 못 박힌다. 그들의 시체는 새들의 먹이가 되고 개들은 모질게 씹어 먹는다. 또한 주전 3세기부터 하류계층 가운데 저속한 조롱거리로서 이 십자가형이 사용되었다는 증거도 있습니다. 로마의 법률가 율리우스 바울이 편찬한 형법이라는 저작에는 로마 시대에 행해진 세 가지 가장 잔인한 형벌 가운데 십자가형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십자가는 매우 수치스럽고 또 매우 잔인한 형벌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 고난의 측면에서 이야기하기보다는 다른 측면, 즉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적인 계획과 아들의 순종의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이 십자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카슨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요한은 예수의 고난에 대해 말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아버지의 주권적인 계획과 아들의 순종을 크게 강조한다. 다시 한번요. 요한은 예수의 고난에 대해 말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아버지의 주권적인 계획과 아들의 순종을 크게 강조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한된 지식을 가진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은 세상에는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정말 많아 보입니다. 우리의 지식으로는 그 원인과 결과를 알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흔히 우연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의미에서라면 세상에 우연은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세상에 우연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연이라고 부르는 모든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통제와 계획 가운데 허용된 것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어떨까요? 성부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이미 성자 하나님과 구원 협약을 체결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을요 우리 한 절씩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유대인들의 고발과 선동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고발에 의해 로마의 권력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서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내용입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기서 아버지의 원이란 아버지의 뜻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으로 볼 때 죽는다는 것은 끝나는 것입니다. 패배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끝난 것입니다. 패배한 것입니다. 제자들도 처음에는 십자가를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들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제자들 모두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가장 강력한 증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하며 수많은 기적들을 체험한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다 떠나갔다가 부활하신 주님 만나 다시 돌아온 것을 보면서 우리는 믿음의 삶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믿음의 삶이란 무엇일까요? 저는 믿음의 삶이란 이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우리는 우리의 수준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헤아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환경을 넘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에 대해 아주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 56장 8절 9절인데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오늘 이 십자가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이 사건만 보아도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얼마나 다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말씀하셨을 때 그 깊은 뜻을 이해하는 제자는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합니다.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에 대해 깊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성부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어야 함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죽음과 부활에 대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란 자기의 양을 위한 목자의 죽음,
자기의 민족을 위한 한 인간의 희생, 세상을 위해 주어진 생명, 하나님의 어린 양의 승리, 그의 순종의 결과로 그의 생명, 평화, 기쁨, 영을 물려주는 순종하는 아들의 승리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 제37문답은 주님이 당하신 고난을 그가 이 세상에 사신 전생에, 특히 생의 마지막 기간에 온 인류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를 자신의 몸과 영혼에 짊어지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실을 천명하고, 그가 유일한 화목제물로 고난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과 영혼을 영원한 저주로부터 구원하셨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의와 영생을 획득하셨다라고 이를 확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거리끼는 것이고 어리석은 것이지만,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렇게 하고요. 요한복음을 다시 보면은요, 그전에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겨졌던 부분이 새롭게 보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세례 요한의 고백도 놀랍고, 이것을 그대로 기록한 사도 요한의 기록도 놀라울 뿐입니다. 과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할 때 부인하고 떠났던 사도 요한이 이제는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어디 십자가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안 좋게 보이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요, 우리의 눈에 좋게 보이는 대로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면 큰일 납니다. 잠언 14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지금 이 상황이 내가 보기에는 안 좋게 보일지라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운행된다는 사실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사실에만 머물지 않는다. 여기 이렇게 노란 글씨 쳐져 있는 부분을 주목해서 보시면 됩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친히 만물의 통치자시며 보존자가 되신다. 지으신 분이 지키고 보호하고 양육하신다. 지으신 분의 뜻이 없으면 참새 한 마리도 그저 떨어지지 않는다. 저도 2006년도에 제가 이제 군대에 입소하게 되어서 의정부에서 3박 4일 정도 이제 기초 군사 훈련을 받고 자대 배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전방만은 피하자라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누구 막 몇 사단이라고 이렇게 나올 때요, 그럴 때마다 이제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어떤 사단을 얘기했을 때는 막 환호성이 나오는가 하면은, 어떤 사단이 언급되면은 막 이렇게 슬픈 그런 탄성의 소리가 나왔습니다. 저는 그때 5사단에 호명이 되었습니다. 5사단에 가게 된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희였을까요? 비였을까요? 기쁨이었을까요? 슬픔이었을까요? 네, 슬픔이었습니다. 왜냐하면 5사단이 최전방이었기 때문입니다. 5사단에서 제가 2년의 군 생활을 마치고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보내주셨구나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군대에서 나를 훈련시키셨구나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제가 5사단에 간 것은요, 결코 운이 없어서 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 차원에서 시편 23편의 찬양이 참 은혜가 됩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찬양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지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루 말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한다면 아마도 참 견디기 힘들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신 것이지? 하나님, 나를 버리신 걸까? 혹시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 있다면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십자가를 보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고통당하고 계신 예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하며 하나님께서 버리셨다, 저주받았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크고 높은 뜻 가운데 계획된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당하고 있는 극심한 고통과 고난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당한 고난의 이유가 이해가 되지 않을 때에는 이해가 되지 않거든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는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는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복음의 진전을 이루어 갈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대로 말입니다.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카슨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요한은 예수의 고난에 대해 말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아버지의 주권적인 계획과 아들의 순종을 크게 강조한다. 아버지의 주권적인 계획과 아들의 순종을 크게 강조한다. 이 둘은 아주 큰 연관성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십자가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이었음을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부터는 아들의 순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의 기사들을 볼 때 주목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우리 또 뒤에 5장 30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은 온전히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기대하셨던 삶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우리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삶입니다. 무엇이 복음인가요? 바로 십자가가 복음입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삶과 같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했으며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했고 그것은 오늘날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 다음 한번 장면을 보여주실래요?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남미 에콰도르의 아우카 부족을 선교하기 위해 들어갔다가 선교도 해보지 못하고 창에 찔려 죽은 짐 엘리엇을 포함한 5명을 향한 당시 시카고의 신문 라이프지의 자극적인 헤드라인 기사 제목입니다. 선교를 하러 이렇게 들어갔다가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거기서 그 원시인들에게
죽임 당한 사람들을 향한 이 기사인데요.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그도 그럴 것이요. 이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시카고의 복음주의 명문 대학인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인재였습니다. 28살의 젊은 나이로 아마존의 정글에서 죽은 이 사건을 세상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고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그러나 짐 엘리엇이 순교당하기 전에 했던 말이 있습니다. 바로 그 밑에 있는 말인데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절대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이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일에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 일에 온 삶으로 동참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복음의 진전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보다